명절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십니까? 혹시 전쟁터와 같은 가정은 없습니까? 명절에 함께 가족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모이면 참 행복해야 될 텐데 또 그 가운데 다툼도 벌어지고 또 섭섭한 일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고 또 미움이 막 올라올 때도 있고 싸우고 싶을 때도 있죠. 또 부부끼리 시댁도 갔다 오고 친정도 다녀오면서 또 다투는 일도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왜 우리 부부 사이에는 왜 이렇게 다툼이 자주 일어날까? 우리 형제들 사이에는 왜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여러분, 그럴 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뭔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전쟁들이 있죠.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우리 안에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치러야 되는 영적인 전쟁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치르게 될 이런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동안의 위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위기예요. 그동안은 힘든 것은 그냥 배고픈 것, 그저 목마른 것,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난 위기는 굉장히 큰 위기였어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이 아말렉은 누구냐면 야곱의 형제인 에서 중에 아들이 엘리바스가 있었는데 그 첫 딘나와 함께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에서의 손주와도 같죠. 그리고 에서의 후손입니다. 한 형제와도 같은 이 아말렉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왜 전쟁이 벌어졌는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이라는 뜻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들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치른 전쟁은 어떤 의로운 전쟁이 아니었고 아주 비열하고 치졸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을 보아서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그 그룹에서 이탈자가 있으면, 몸이 지쳐있고 힘들어서 그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지없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밥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공격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목표는 그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아말렉 족속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쫓아다니면서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어디를 공격하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누구를 공격하면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아말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아말렉이 있고 우리의 삶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아말렉은
우리의 아말렉은 너무나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하면 넘어질 수 있는지, 누구를 치면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우리를 매일같이 공격하는 아말렉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는 것이죠.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말렉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상 교회와 성도들은 한 번도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교회에 오기 전까지 그 전쟁을 치르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치열한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세상에 나가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가정에서 그 결심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품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죠. 마음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신기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아말렉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쳐들어온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은 무기와 무기가 대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었고 육체적인 싸움도 아니었어요. 이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쟁을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에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했고 본인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순간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지만 만약에 그 하나님을 향한 손이 내려와 버리면 전쟁에서 지고 말았어요. 손이 점점 내려오자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해가 지기까지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아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승리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패하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으로 그 아말렉을 한순간에 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어야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기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처음 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하는 전쟁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기도에 달려있다. 이거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러분, 이 말은,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로 깃발을 꽂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승리가 오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승리는 기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위대한 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싸움의 차원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다고 그랬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16절에 보면 싸움의 차원이 바뀐 것을 알게 돼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앞에서는 분명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싸웠는데 16절에 가니까 하나님과 아말렉이 싸우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싸움의 차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말렉의 싸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싸움의 차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싸워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을 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무릎을 펴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기도의 손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잠깐 손만 들고 있어도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든데 하루 온종일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큰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그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쉬지 않아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서 보니까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것이 버젓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기도를 쉴 수가 있겠어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이렇게 쉬고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면 쉴 사람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패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그냥 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열린 성도들은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기도를 쉬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패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쉬면 우리의 남편이 직장에서 지는데, 세상의 문화에 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쉬면 우리의 가정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걸 아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기도를 쉬면 우리 교회가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보이는 곳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승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인상적이게 본 영화가 있는데 워룸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못 보신 분들은 이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영화만큼 잘 표현한 영화가 없다고 저는 싶어요. 이 영화를 보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남편인 토니와 그리고 딸 다니엘,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아내인 엘리자베스까지 이 세 명이 함께 지내는 이 가정은 너무나도 단란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매일같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은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이 엘리자베스가 고객으로 만난 클라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가정 가운데 벌어지는지를 알게 돼요. 그 클라라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신 안에 있는, 자신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그 클라라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클라라가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사람을 대적할 것이 아니고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 지금 가정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고 사탄의 공격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서 전략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엘리자베스가 집에 와서 집에 드레스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고 그곳을 기도실로 만듭니다. 그곳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친구가 문자를 보내줬는데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커피숍에서 남편이 지금 다른 여자와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돼요. 이 엘리자베스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나? 기도해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질까? 그러나 이내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이 바로 당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렇게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갑자기 토할 정도로 어지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결국 외도를 실패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지나서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아내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 토니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횡령한 문제였어요. 큰 금액의 돈을 횡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엘리자베스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토니가 자기가 감옥에 갈 각오하고 회사에 가서 그걸 정직하게 다 이야기합니다. 다 털어놓아요. 그러면서 가정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엘리자베스는 자신이 어떤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남편을 바꿔보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 기도가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치르는 모든 영적인 전쟁은 바로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육적인 우리는 기도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러 우리 함께 모입시다. 그러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도망갑니다. 모든 모임은 다 갈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매일같이 와서 교회 청소해라, 굳은 일 다 해라, 밖에 떼약볕에서 일을 해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여서 우리 밤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건 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기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의 팔이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피곤한 팔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의 손을 붙잡아주는 아론과 훌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묶어주신 것은 그저 함께 모여서 서로 험담하고 싸우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팔을 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한 아프리카 마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들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만의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날마다 거기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각자 기도처가 있는데 매일 하루에 2-3번씩 가다 보니까 그곳까지 가는 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나의 생명의 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기도를 쉬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에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변에 본 사람들이 그 형제에 가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형제님, 형제님의 생명의 길에 풀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길을 대신 걸어가서 기도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형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형제님, 우리가 대신하여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형제와 함께 가서 기도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런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바로 이런 아론과 훌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나의 기도에 손을 들어줄 아론과 훌이 있는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5년, 10년 다녔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나의 곁에 아론과 훌이 없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해요. 제가 이번 주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새가족 때는 성도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을 때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괜한 질문을 한 거죠. 오히려 그 질문을 하고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서 좋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굴이 환해서 좋았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가족 같은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않고 등록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 안에 깨달아진 것이 있었어요. 맞아, 이게 바로 교회지. 모이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서로의 팔을 붙잡아주는 교회.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좋고 행복한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 그리고 내가 세워야 될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바로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론과 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연세대에서 예배학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어르신 칠순잔치에 갔는데 이 어르신이 인사말을 하는데 참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30대에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사남매를 혼자서 키워야 했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그 고통의 시간을 이분이 어떻게 사남매를 키울 수 있었을까?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인사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잠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본인 손 1시간을 꽉 잡아주었다는 거예요.
뭐 길게도 아니고 하루 종일도 아니고 1시간 정도 그렇게 손을 꽉 잡아주었는데 그때의 그 따뜻함, 그때 그 남편에게 전해오는 위로, 그 힘, 그것 때문에 40년을 견뎌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 손잡아 주었던 그 기억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잡아 주는 사람 한두 사람만 있으면, 나의 손을 들어줄 한두 사람만 있으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의 손을 들어주세요. 혼자 외롭게 기도하게 하지 말고 옆에서 기도의 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치열하게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싸워나가는 남편의 기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공동체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어떤 사람 공격했습니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지쳐 있어서 그 공동체 그룹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나의 아론과 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손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올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손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승리는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그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청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힘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었던 걸까요? 그 힘이 바로 마틴 루터는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을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전쟁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격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공격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망하게 되는데. 공격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언제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졌으면 그 안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떨어져서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전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가정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온 손을 다시 한번 드세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다시 한번 여기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손을 들면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직장에 나가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남편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손을 들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워룸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클라라라는 노인이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나게 돼요. 그 기도가 참 인상적입니다. 제가 그 기도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고 우리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한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압박을 받아도 타협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사라져도 뒷걸음치지 않는 한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할 이들, 진심으로 당신을 경배하며 무릎 꿇고 싸울 당신의 전사들을 세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전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승리해야 보이는 곳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무릎으로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아론과 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승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모세의 심정으로 두 손을 함께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이 손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기도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저 하나님 아버지 그럭저럭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을 위하여, 우리 아내를 향하여 내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 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만지심과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론과 훌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아론과 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말렉과 기도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패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이 내려간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게도 아론과 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 함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명절에 함께 모였지만 서로 불편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서 손을 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해서도 우리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향해서도, 저 북한 땅을 향해서도 우리가 두 손을 들겠습니다. 그곳에 승리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저의 사랑의 대상은 이 물질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